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잘 알죠? 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어디 있을까? 내 마음속에. 뭐 하늘만 쳐다보면 그 나라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옆을 쳐다보면 곤란하고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환경을 바라보면서도 불안하고 사람을 바라봐도 믿지 못하겠고 여러모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셨고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너희들이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 많잖아, 그죠? 세상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솔직히 세상에 관심이 훨씬 많잖아요. 아직도 연세가 80, 90이 넘었는데도 지금 하나님의 본향에 대해서 그것만 신경 써도 24시간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당한 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물론 세상에도 관심은 가져야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통달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많은 것을 받고자 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그 안에서 얻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서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것으로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 하늘의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만이 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을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나 멋지게 잘생겼고 돈도 많고 보통 사람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 모든 것을 얻어봤더니 세상 것으로 내 모든 것을 만족을 제가 만들 나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는 어느 것을 한다 할지라도 늘 불안했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은 권력을 갖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했고 부와 명예를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2,000명씩이나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남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온갖 쾌락이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오듯 솔로몬에게로 다 밀려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보석을 갖다 바치고 아내를 이쁜 여자를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것을 바치면서 자신은 누리면서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참 기분 나쁘잖아요. 다 해보고 나서 자기는 먹을 거 즐길 거 다 하고 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해볼 우리는 어떨 거야. 아니 해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보지 않고 솔로몬의 그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죄를 안 지어도 내가 그렇게 2,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안 살아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 것, 내가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온몸으로 경험한 것처럼 그 경험이 너의 것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해주시고 불의가 뭔지 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언어 속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말 속에서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 뜨고 나서 아이고 나 못 살아 죽었어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탈 때마다 맨날 아침마다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죽겠어 하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빨리 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빨리 죽게 해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 가도록 나를 갖다 내 몸을 연약하게 만들어주고 후패하게 만들어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입술에서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저는 미워 죽겠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이 과연 오늘 하루 어떤 입술로 사용되어지는지 여러분 잘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에는 여러분 언제나 재미와 쾌락은 있습니다. 그 쾌락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해보고 놀러 다녀보고 별짓 다 해보지만 순간적인 재미는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에는 생명이 없고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세상적으로 가장 얻고 싶은 것이 돈과 권력 아닙니까? 돈과 권력을 여러분이 가졌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행복을 줄까요? 돈과 권력은 세상 사람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그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돈과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여러분은 돈과 권력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지를 못하더라도 나는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 입술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아주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가 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언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할 때도 그냥 순간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영원히 세상에서 나고자를 만들고 나와 관계를 끊는 관계에서 말을 쓰는 그런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욕망과 욕심을 제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하신 일에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거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로 하여금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어리석음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민족과 구원을 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도 해주지 못하는 이 세상, 돈과 명예를 얻고자 그렇게 싸웠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허망한 것만 있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지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정말 남을 미워하고 나를 중지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하고 좋습니까? 오늘 이 세상 여러분이 나가서 보니까 지금 난국에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저기 밤에 강남에 가보세요. 그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세상이 대한민국 곳곳에 펼쳐져 있어요. 그 세상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깜짝깜짝 놀란 만큼 변화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화려한 것에 뺏겨서 마음에 거기에 뺏겨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배부름이 없고 아무리 먹고 마시고 마신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복한 삶을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깨닫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쓸데없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질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가 버리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세상 것들이 점점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 것이 크고 세상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꽃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생겨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작아지면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본다는 것은
세상과 욕심과 욕망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면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할 때,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있었어? 깜짝깜짝 놀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의 삶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에서도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와는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세상의 욕심을 피하고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산속으로 가요. 왜? 욕심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있으면 얻고 싶고 이쁜 여자 보면 만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과 연을 끊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산으로 들어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버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이 땅에서 살면서 세상을 내 안에 품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을 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은사처럼 더 많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면 다 부자가 되야죠. 그것이 축복이라면. 그런데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고 어렵고 힘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축복이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다. 그 은사는 내가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에 대한 긍정,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정하지 않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세상과 물질을 버리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가 아니라 물질과 세상을 바르게 쓰는 것을 가리키는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길이 대로와 같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내 육신적 안식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원하니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꼭 교회만 나와서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안식을 원하면 성경을 펴놓고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여러분 생활 속 아름다운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희년의 법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날과 같이 논농사하고 밭농사할 때만 되더라도 보이는 것이 맨날 똑같으니까 마음의 욕심을 안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더 좋은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그대로 희년의 삶을 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그러나 희년의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욕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면 작은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내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부자면 반은 물려주시고요, 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돌이킬 수 있는,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가난한 저 같은 목사는 돌려주기가 쉬워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목사가 한 200억 갖고 있다면 이거 고민이 많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한 1000억을 갖고 있다면 그거 성경적으로 너 희년의 때가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 구제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자 목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목사님이 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고 돌려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거 돈 거저 버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거 보통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은 설득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라고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난하면 돈 때문에 범죄할 수 있고,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못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부르시는 그날 내가 홀가분하게 내 거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나는 호련히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자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적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돌려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애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려야만 그만큼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 그 욕망을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요? 어린아이가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천국 어떻게 갔냐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간단하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갑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이 살아서 여러분이 생각이 많으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천국 가요.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보다 저 천국이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이 삶을 얼른 드릴 거야. 그 오래 더 살라고 약장사 따라다니면서 약 안 먹을 거야. 그런데 그 욕심과 그 욕망은 목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더라. 내가 연약하니까 누가 이거 먹으면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그 이야기에 쏙 귀가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 주는 욕망과 욕심 앞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이룬다면 죽음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죽음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가 죽은 이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이후에 아이고 우리 자식이 나한테 제사를 잘 지내줄까? 장례식장을 서울대학교에서 해줄까? 아니면 내를 갖다 가만떼기에다 싸가지고 그냥 버려버릴까? 여러분, 그거 걱정해서 장례비까지 모으는 할머니들 계시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관이 1000만원짜리 관에 들어가나 지푸라기에 싸서 그냥 길바닥에 버려지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산자들이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제사를 왜 지내요?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산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장례식 왜 해요? 죽은 사람 위해서 그 장례 잘 지내면 그분이 천국 가라고 돈 들여서 뭐 장례 지내요? 나를 위해서 지내는 거야. 내가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응답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옛날 이순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죽고자 하면 할머니 오래 삽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오늘 또 오래 살라고 약 먹고 한번 그래봐야 금방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살라고 그러면 날마다 죽는 연습하면 하나님은 너는 정말 네 마음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안 들어가세요. 왜? 천국이 있는 데를 이 땅에 많이 남겨놔야 세상 사람들이 야 내가 옆집 살면 할머니가 보니까 저분은 연세가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 어떻게 즐겁게 살아?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갖다 이 땅에서 오래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오래 살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천국 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고 사랑과 새 생명이 있는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죽어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죽어도 편안하게 두 눈을 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죽어도 어디 갈지 모르면 막 죽을 때 안 가려고 막 인상 써가지고 막 그런다고 돼? 장의사 있는 분들이 그래요. 책을 보니까 장의사를 오래 하신 분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염원의 모습을 보니까 아 이분은 세상에서 잘 살았는지 잘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고 그래요. 하도 그런 것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올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번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 감고 웃어가면서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천국 갈 때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면 큰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눈꽃만큼 믿었으면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했지만 너도 예수님을 눈꽃만큼 믿었으니까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놈아. 그러고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나를 또 구원해 줄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가면 천국에서 큰 나라를 보겠죠. 안 그러겠어요? 내가 눈꽃만큼 믿음을 갖고 가면 천국에 가서도 눈꽃만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정말 자유로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큰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웃들과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상을 잘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죽음으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천국 가는 것,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하에 따라서 천국에서 사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욕심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것만 꼭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비는 데 전문가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정화전 놓고 비는 것을 이게 전문가가 돼가지고 예수 믿어도 지금도 끝까지 빌어요. 하나님 이것만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집착하지 마시고요, 빌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제는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소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부정하지 않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우리 난국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